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같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107페이지를 보시면 성불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번 시간에 십종중생, 또 구부법, 또 62기원에 대한 얘기, 육바라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기 내용은 이제 어떻게 해서 성불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배우고 또 우리도 역시 성불에 대한 수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성불에 대한 수기를 부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다 주십니다. 그 수기를 주신다는 것은 반드시 그와 같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공부하면은 미래에는 우리가 성불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다리가 아프다 그러더라도 앉아있으면 성불의 기약을 올 것으로 생각하니까 정신을 차려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제일 아래쪽에 혹은 돌로 탐묘 세우고 전단 향목과 침수 향목과 넘어가서 목밀 향목과 다른 목재나 벽돌과 기와와 진흙으로 짓거나 혹은 넓은 들 가운데 흙을 쌓아 탐묘 세우며 아이들이 장난삼아 모래로 탑을 만들어도 이와 같은 사람들은 다 이미 성불했느니라. 이러한 공덕을 지은 사람들은 예전에 전부 성불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난 삼아서 모래로 탑을 세우더라도 그게 인업이 돼서 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성불했다. 또 어떤 사람 부처 위에 여러 형상 세우거나 여러 불상 조각하면 이들 모두 성불했다. 결국 우리는 성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또 원불도 모시고 또 태화에 동참하고 또 부처님의 미간 백호는 부처님의 모든 그 상호를 모신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성불할 수 있는 그러한 수기를 받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관계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 분들이 이렇게 성근을 지어가고 성불했다. 결국 우리도 이러한 일을 하면 성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혹은 칠보로 조성하거나 노쇠와 붉은 구리와 흰 구리로 백납과 아연, 주석과 새와 나무, 진흙으로 만들거나 악교로 오칠한 천으로 장식하여 부처님 상 만든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이미 모두 성불했다. 성불했는지라. 또 물감으로 불상을 그려 백복으로 장엄한 모습을 그려 남을 시켜 그린 이들도 모두 성불했다. 본인이 직접 하더라도 성불하고 또 남을 시켜서 만들더라도 성불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난삼아 풀과 나무 또는 붓이나 손가락 혹은 손톱으로 부처님 상 그려도 이와 같은 사람들은 대비심 갖추어서 이미 성불했었다, 했다. 결국 우리도 이러한 일을 하면은 성불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 탐묘와 불상이나 태화 앞에 꽃과 향과 깃발, 일산 또 공양하거나 남을 시켜 풍악을 연주케 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성불한다. 이것은 음성 공양에 해당합니다. 음성 공양. 그러니까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음성 공양이 성불의 그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합창단에도 좀 많이 들어가 보시고 이번 기회에 참불을 한다는 것이 바로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목탁을 치면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도 역시 음성 공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퉁소와 피리, 거문고, 공우, 비파, 징, 바라 등 이와 같은 묘한 음악으로 정성을 공양하고 환희찬 마음으로 부처님 공덕 찬탄하되 한 소절이라도 부른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미 모두 다 성불했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전부 성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제 성불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니까 우리도 성불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항상 웃고 다녀야지 이렇게. 왜냐하면 성불할 것이니까. 우리는 성불할 사람들이잖아요.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 산란한 마음으로 단지 꽃 한 송이라도 부처님의 태화에 공양하면 부처님을 뵙게 되면 부처님을 뵙게 되고, 그러니까 산란한 마음으로 꽃 한 송이 올려도 부처님을 배우게 되고, 어떤 사람 절하거나 합장하거나 손 한 번 흔든다거나 머리 약간 숙여서 이렇게 불상에 공양하고 차츰 부처님 뵙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무여일반 성불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하거나 또 손을 한번 들어 이렇게 한번 들어봐요. 손을. 부처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성불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손이 힘이 들어가 무거워. 그러면은 고개로만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인이 돼가지고 성불한다는 거지.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전부 예전에 성불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인연사를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예전에 관계되는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불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다 하더라도 극락은 먼저 가자 이런 얘기지. 이제 그 다음에 성불하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불하는 거예요. 성불했었어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앞으로 성불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길을 두 사람이 친구가 갔는데 10,000원짜리 그냥 떨어져 가지고 다이빙을 했는데 한 사람이 10,000원짜리를 잡고 한 사람은 못 잡았어. 그러니까 마음이 토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둘이 길을 갈라서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간 사람은 10만 원짜리를 주워버린 거야. 그럼 둘이 만났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하는 거야. 아까 10만 원짜리, 10,000원짜리를 못 주었던 사람이 기분 나빴는데 10만 원짜리를 주운 사람이 기분이 좋아하더라는 거지. 자기는 10,000원짜리 주운 사람이 기분 몰랐는데, 만약에 우리가 10,000원짜리를 놓치면 10만 원짜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10,000원짜리를 놓치는 것이 기분이 좋겠지. 우리는 성불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째지는 일에는 너무 급급하지 말자는 것이지. 우리는 성불을 할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쪽에도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보다.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성불을 했다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행복자가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고개만 끄덕여도 성불한다. 그래서 이렇게 불상에 공양해도 차츰 많은 부처님 뵙게 되고 위없는 진리 성취하여 많은 중생 제도하고 무여일반이 드리다. 또 아니면은 이제 손이 이게 아파 쥐가 내려가지고 또 고개도 디스크가 돼서 움직이지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야. 나무 불 이렇게. 나무란 말은 아도라고 그랬잖아요. 아도. 나자 제도를 또자. 나를 제도해 주세요. 부처님 나를 제도해 주세요. 나무 불 한번 해보세요. 나무 불. 이제 전부 성불하게 돼 있어. 나무불. 왜냐하면 경전에는 한치 하자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무불 한 번 해도 이미 그 사람들이 성불했다니까. 예전 사람들이. 얼마나 쉬워. 그 인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손을 한번 들어도 되고 고개를 끄덕여도 되고, 말을 못하면 손으로 하고 손으로 못하면 입으로만 해도 되지. 나무불, 나무 관세음보살.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실 때나 열발하신 뒤에 이 법을 들은 이는 이미 다 성불했느니라. 이 법을 들으면 성불한다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을 들은 분들은 옛날에 전부 성불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불한다는 거예요. 일체 열애께서 한량없는 방편으로 모든 중생 제도하에 무루지에 들게 하니, 무루지란 말은 모든 번뇌가 없는 지혜, 청정지혜를 무루지라고 합니다. 무루지에 들게 하니 이 법을 들은 사람 모두 성불 못할 사람 없느니라.
이 법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에 이 귀한 경전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냐 그런 얘기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그게 행복하다 생각을 안 하니까 노래가 나왔더만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 노래를 불러야지. 자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야만 미소는 행복입니다. 인사할 때.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다 성불했으니까 우리도 성불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째째하게 살지 말자는 것이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될 사람이 뭐 구의원 되는 것에 뭐 인색하고 그러겠어요? 부러우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대통령 될 사람이니까. 뭐 소원 성취 조금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부러울 것 없어요. 우리는 성불하기 때문에. 왜냐? 예전에 인연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서 증명을 해드리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전부 행복자가 됐다. 그래서 이 불상을 조성하는 공덕이 있는데 이 불상 조성 공덕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상을 조성하는 공덕이 11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세생생에 눈이 청정하다는 거예요. 안목이 청정해져. 불상을 조성하는 공덕. 그러니까 우리가 원불 모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공덕을 지어주는 것이지. 극락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공덕을 지어주는 것이 큰 공덕이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어나는 곳마다 악이 없는 곳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악한 사람이 없는 곳이 그게 극락이에요. 세 번째는 태어나는 곳마다 귀한 집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귀한 집에. 사실은 우리 고향은 극락세계인데 우리가 조금 거기서 잘못된 그런 행위를 하다가 이쪽으로 좀 미끄러졌다고 했잖아요. 응? 그리고 조금 더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으로 미끄러진 것이지. 응? 좀 더 나은 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사는 것은 그래도 큰 복덕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거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은 까먹으면 안 돼. 까먹은다고 그러잖아요. 까먹은다고. 여기 들어봐서 복을 쌓아놓는 걸 까먹어버려. 그 다음에 몸이 자마금색처럼 된다. 부처님 몸처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보배로운 놀이기구가 풍요롭게 된다. 놀이기구라는 거, 요즘에 놀이기구는 뭐예요? 뭐 피아노도 있을 것이고 뭐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생긴다는 거지. 의복도 놀이기구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발언을 해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죠. 옷을 한번 부처님 주세요. 아니 관세음보살 주세요. 그럼 옷이 안 생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가지고 땡땡이냐 투피스냐 원피스냐 정확하게 발언을 해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발언을 할 때는. 발언문은 똑같은 걸 여러 번 쓸수록 빨리 이루어집니다. 똑같은 걸 여러 번 써야 돼.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자동차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건 욕심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자동차 성취기도를 했는데 자동차가 안 생겨. 그리고 부처님 관세음보살 미호미호 오랬더니 꿈에 나타나가지고 한 얘기가 차 종류가 무엇이냐? 티코냐? 색깔이 뭐냐? 구체적으로 써라는 거예요. 모든 발언은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또 어질고 선한 집에 태어나며 일곱 번째는 태어나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집안의 왕도 왕이고 나라의 왕도 왕이지만은 이게 대장이 된다는 것이지. 대장은 좀 편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왕이 되는 것을 부러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근 공덕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 공덕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금륜왕. 이건 성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하면은 세종대왕, 광개토대왕처럼.
또 범천에 하늘에 태어나가지고 수명이 7이나 되며 10번째는 절대로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11번째는 우리가 다시 후세에 태어나더라 하더라도 삼보를 공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간직한다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만약 사람이 임종할 때에 유언으로 불상을 조성하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국수같이, 국수란 말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걸 국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윤회의 죄를 벗어난다는 거지. 끊임없는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혼식 하면은 국수를 먹잖아요. 환갑 때도 국수를 먹잖아요. 오래오래 이어져라 그 말이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국수가 사라져 버렸어. 보니까 뭐 불고기로 바꿔져 버렸더라고 보니까. 국수는 그 오래오래 살아라는 거야. 화목하니 오래오래 살아라. 오래오래 이어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윤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영화로 한번 나왔어요. 티베트 영화로. 삼사라는 영화로 나왔어. 거기서 보고 상당히 감동적으로 스님이 봤는데 잠깐 그 티베트에서 오랫동안 명상을 했는데 손이 막 이렇게 손톱이 길더라고 보니까. 다 잘라가지고 잘라서 이제 손을 주물르니까 손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몸이. 한 3년을 명상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교단에서 이제 그분을 이렇게 잘 보호를 하고 수행자로서 추앙을 하는데 우리가 절에서는 만행을 하잖아요. 점검을 하는 거예요. 수행의 점검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자분을 만났어.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애가 태어나 버리는 것이네. 근데 이제 티베트나 이쪽에서는 들어갔다 나갔다를 자유스럽게 한답니다. 그래 교단에서 이제 그 교단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분을 찾았어. 근데 이제 교단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식구도가 생긴 것이지. 거기서 또 느낀 것이 애가 이제 한 5살 정도 먹었는데 그쪽에는 추워. 그래가지고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지어놓고 살더라고 보니까. 애가 자꾸 밖에를 나가려고 그러니까 아빠 스님이지. 아빠 스님이 나가지 말아라 추우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놔두세요. 서울분이었을까? 놔두세요. 왜냐하면 얘가 추운 것을 느껴야지만이 안 나간다는 것이지. 여자가 참 지혜가 있더라고. 그게 지혜시 나와 보니까. 추운 걸 느껴야지 얘가 안 가는 거지. 자꾸 가지 마라 하면 더 간다는 거예요. 추움을 느껴야지만이 안 할 것 아니냐. 응? 그래서 얘가 밖에 나갔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나가는 거야. 교육을 참 잘 시키는 것이 여자가. 그래서 이제 남자가 교단에서 찾으니까 그쪽으로 갑니다. 걸망을 짊어지고. 몰래 가는 것이지. 부처님도 이제 말씀을 하고 하셨지만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교단으로.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다 알고 가는 걸 보고 이제 어느 멀리 가는데 이제 쫓아갑니다. 말을 타고 다 가. 근데 너무 멋있는 말을 해요, 그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가도 좋소. 전라도 사람이었는가? 좋소. 그렇지만은 당신의 스승인 사카모니가 그렇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분의 가르침이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그 왕자 시절에 야수다라의 그 마음은 생각을 해봤느냐.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그냥 한 방에 가버리는 것이지. 막 눈물 줄줄 흘리는 거야. 야수다라에 대한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봤냐고 말이야. 우리는 사실은 석가모니 유대함만 생각하는 것이지 야수다라의 그 마음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줘봤냐는 얘기야. 그리고 딱 여자가 말 타고 탁 가버리는 거예요. 응? 참 멋있잖아요, 그게. 영화니까 멋있겠지만은. 우리 같으면 과연 어떻게 하려는가 모르겠지만 그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교단으로 가기는 가는데 그게 맞잖아요. 우리는 한쪽만 생각을 해왔지 야수다라의 생각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결국은 이제 출가하게 된 동기가 인도는 보니까 남자는 20번이고 20번이고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여자는 한 번 하면은 못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출가뿐이 없겠지. 그런 생각이 납니다만, 아무튼 임종의 이 불상을 조성하라 이 유언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80억급의 윤회를 죄를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불상을 조성하는 공덕이 크다는 거죠. 더욱이나 칠보로 모셔주는 공덕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가님을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라. 그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지. 그래서 한불 한불 온불을 모시는 것은 큰 불사예요. 온불을 모셔놓으면 그만큼 공덕이 있다니까. 사실은 금액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극락 가는 데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각 사찰에 불자들이 온불을 모셔줘야지 절도 좀 발전을 하고 또 본인 공덕도 짓고 일거매득이 됩니다. 그게. 꼭 그걸 기억을 하시고 백호불사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불사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로 넘어가면은 37일 동안 이런 일을 생각했노라. 내가 얻은 지혜는 미묘하기 으뜸이나 중생들 모든 근기 둔에 쾌락에 집착하여 어리석고 어두우니 이와 같은 무리들을 어떻게 제도할까. 이 37일 동안에 부처님께서 고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37일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37일 동안 사유를 했는데 과거 인과경이라는 경전에 이르시기를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맨 처음에 1일 7일 첫 번째 7일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내 법은 미묘하여 능히 받을 자가 없다고 사유하시고 내 법이 이 깊고 미묘하기 때문에 이 경전을 받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사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7일에는 중생의 상중하의 근기를 사유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근기인지 중근기인지 하근기를 사유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37일에는 누가 먼저 이 법을 들으려 응할까를 사유를 했다. 누가 이 법을 듣고 응할 것인가를 사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유를 하다가 이 바라나시 녹야원에 가셔서 초전 법륜지입니다. 오비글을 위해서 설하셨다는 거예요. 근기를 살피시고 37일 동안에. 근데 그게 맨 처음에 부처님께서 사유하시기를 원교를 설할까 이렇게 사유를 했다는 거예요. 원교를 설할까. 또 두 번째는 원교라는 것은 법화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별교를 설할까. 이건 화엄경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통교를 설할까.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통교를 설하시려고 사유하다가 모두 이것은 맞지 않는 근기다. 근기가 맞지가 않다 생각을 하시고 바로 삼장설을 설하셨다는 거지. 그게 삼장설이 아음부터 쭉 설하시는 거예요. 근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오시에 대해 설명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함, 방등, 반야, 바로 법화열반 이렇게 화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법설주인데 법설주라는 것은 상근기에 설하시는 것입니다. 법을 단방에 설하면 단방에 알아먹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사리불이 그냥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단박에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상근기 제자는 사리불만 해당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중근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리불에게. 사리불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경제는 난신난해다. 그러니 못 알아먹으니 내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사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법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법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중궁기를 위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모르면은 나무를 흔들어 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설명하는 게 비유법이에요. 달을 모르면은 부채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부채를 들어 설명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비유법이라니까. 그래서 3개 화택에 대한 방편품의 비유품에 보면 3개 화택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약초에 대한 비유, 변화의 성에 대한 비유, 또 무가보주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소매 속에다가 가난한 친구에게 부자가 넣어줬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몇십 년 동안 다니는 거야. 몇십 년 동안에 거지로 다니는 거야. 그걸 보배를 팔아가 쓰면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데. 돈 많은 친구가 몇십 년 만에 만나가지고 지금도 거지로 사는 걸 보고 이 돌제야. 이 돌대가리야. 그 말이지. 이런 어리석은 사람아. 지금도 거지로 사느냐. 그래서 그 무가보주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비유예요. 열의 수량품에 보면은 뭐예요? 의사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의사가 있는데 애들이 독약을 먹고 취해 있는 그런 애들을 위해서 의사가 치료해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애들이 중생이고 치료해주는 건 부처님이잖아요. 그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잘 못 알아먹으니까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비유품이 나옵니다. 삼거가 나오고 사거가 나와요. 양거, 녹거, 우거, 백우거가 나와. 양거, 녹거, 우거는 삼승을 얘기하는 거고 백우거는 일승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삼승을 애들이 양거, 녹거, 우거를 주라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장자는 백우거를 주듯이 부처님께서는 소승을 가르침을 주지 않고 대승의 가르침으로 한 방에 준다는 것이지. 그 3개 화택에 대한 비유입니다. 얘기거리로 되신 거 재밌잖아요. 법화경이 상당히. 이제 비유품에 들어가면 이제 얘기거리가 재밌는 것이 나오지 자꾸. 그래서 법화경을 놓치지 말고 계속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재밌다 얘기하면 잘 알아먹어야지 그것을. 처음은 그냥 삼천리로 다 알아먹어야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칠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고심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이 비라는 것은 비교하는 것이요. 유라는 것은 깨우쳐주는 것이 유인데 비유를 들어가지고 깨우쳐주는 것을 비유라고 해요. 비유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 진실한 모습을 보이시나 사리불만이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밖에 대중들은 이해하지를 못해서 비유를 들어가고 설명하는 내용이 이 비유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선유월이라고 해서 거선유월, 부채선자, 부채를 들어가지고 이 달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걸 거선유월이라고 합니다. 또 동수훈풍이라고 해서 동수훈풍이라는 것은 나무를 움직여 가지고 바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이 바람이다. 얼마나 자상합니까? 그게 비유다니까.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공부하면은 비유에 대한 그런 실력이 부쩍 늘어나는 거지. 얘들도 못 알아먹으면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야지. 그러면 금방 알아먹는다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비유품을 할 예정입니다. 95페이지로 옵니다. 자, 개송을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읽습니다. 비구와 비구니들 오만한 마음 품고 아만 높은 무바세와 신실은
이와 같은 사부대중 그 수가 5천여 명제험을 보지 않고 계행도 깨뜨리고자 소인배들 변화스니 대중 속에 지거기들 부처님 위덕에 물러갔도다 이른사 못 들으니 여기 남은 대중은 가지와 입 없이 오직 열매뿐이로다 사리부라 절거라 정득하신 법을 한량 없는 방편으로 중생 위에 설하시느니라 중생들의 마음 여러 가지 행하는 도많은 욕망과 본성 지난 세상에서 나그 부처님은 다시 인연과 비유와 갖가지 말의 방편력으로서 일체 중생 기쁘게 하시느니라 호소다 설하시거나 가타와 본사 본생과 미증유 또는 인연을 설하시거나 무바대 사경을 설하시느니라 금기도난 중생들은 소승법을 좋아하고 생사에 당착하여 부처님의 깊고 미묘한 도닥지 않고 온갖 고통 시달이니 그들 위에 열반법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지혜에 들겠지만 일찍이 너희들도 성불하리라 설하지 않았도다 설하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니 이제 바로 때가 되니 대성법을 설하리라 내가 설한 부부법은 중생들 들어감을 근본 삼아 구부경을 설하노라 어떤 불자 마음 맞고 부드럽고 총명하여 알량은 미묘한 도를 닦으니 이러한 모든 불자 위에 대승경전 설해주며 이들에게 오는 세상생들 마음 깊이 염불하고 청정계행 닦고 지녀 성불한다 말 들으면 온몸으로 기뻐하리라 부처님께서 대승법을 설하시노라 성문이나 보살들이 내 설법 듣고 나서 한계속마 지녀더라도 의심 없이 모두 성불하리라 시방세계 불국도에서 삼승도 없으나 부처님의 방편설은 죄 아니다만 임시가명으로 중생 인도하기 위한 것이니라 부처님에게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오직 일승만이 진실이요 이승과 삼승 진실이 아니로다 끝내 소승을 중생 대승에서 드신 법이 이와 같아 지혜로 장엄하여 중생을 제도하시나니 위없는 대승 평등법을 정득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소승으로서 떨어진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라 누구라도 믿고 부처님께 귀하면 열애는 속이지 탐욕이나 질투 없어 모든 법 가운데 악을 끊어주는
세계에서 오직 홀로 두려움이 없느니라. 32상장 험한 몸 세상마다 광명 비추 중생들의 존경받고 실상이자 마땅히 알라. 내가 본래 세운 서원은 모든 중생 나와 같이 다름없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래전에 소원 이제야 만족하니 일체 중생 교화하여 불도대로 가르치면 무지한 잠이 옥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으리라. 이런 중생 일찍이 전에 집착하며 어리석은 예욕으로 번뇌만 일으키고 온갖 욕심낸 인연으로 사막도에 떨어져서 육지에 작은 영상 세세 날 때마다 정장하여 덕도 없고 복도 적어 괴로움에 시달리고 다삿된 수 있다 없다 분별들어 여러 그릇된 62견 갖추어 허망한 법 고집하여 굳어져 버릴 줄을 모르면 암만으로 스스로 높이고 아첨하고 지실지 이름 못 들으며 정법 또한 듣지 못하니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제도하기 어렵도다. 그러므로 사리불하여 베풀어서 괴로움을 없애는 도를 설하여 열반으로서 보여주었다니 비록 열반을 모든 법은 본래부터 자성이고 요한정멸의 모습이니 불자들이 도를 닦게 돼 미래세에 부처되리라. 내게 방편이 보였지만 일체 세존께서는 일승도를 설하시느니라. 여기 모인 대중들은 전부 의심을 버릴 부처님 말씀 다름없어 오직 일승일뿐. 이승은 없도다. 과거세에 무수한 거 열반하신다. 수요로 헤아릴 수 없거늘 이와 같은 모든 세존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무수한 광편으로 세존 일승법을 설하시어 무량중생제도하여 불도에 들겨 하셨도다. 대성주인 부처님 욕망 다하시고 다시 다른 방편으로 최고의 진리 나타나게 도우셨도다. 만일 어떤 중생들이 과거 만나 뵙고 법문 듣고 보시하며 지게와 인욕하며 정진과 성령과 이와 같은 모든 사람 이미 모두 성불했느니라. 모든 부처님들 열반하신 뒤 마음이 착한 이들 모든 중생님이 모두 성불했느니라. 모든 부처님들 열반하신 뒤 사리에 공양하는 자가 답을 세워 금과 은과 파려이며 자거와 만호 매개와 유리와 진주로 널리 깨끗하게 단묘 세우고 천단 향목과 징수 향목과 목밀 향목과 다른 목재나 벽돌과 기와와 진흙으로 혹은 넓은 들 가운데 흙을 쌓아 단묘 세우며 아이들이 전하 이와 같은 사람들도 이미 다 성불했느니라. 어떤 사람 부처 위에 여러 형상 세우거나 여러 불상 성불했고 혹은 칠보로 조성하거나 노쇠와 붉은 구리와 흰 구리로 백납과 하연과 주석과 세와
만들거나 하교로 칠한천으로 장식하여 부처님 상 만든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도 이미 모두 성불했느니라. 불상을 그려서 백폭으로 장엄한 모습을 직접 그리거나 남을 시켜 그린 이들도 장난삼아 풀과 나무 또는 붓이나 손가락 혹은 손톱으로 부처님 상 그려도 이와 같은 모든 사람 성불했고 모든 보살 교화하고 무량중생제도 하리라. 어떤 사람 탐묘와 불상이나 대화에 남을 시켜 풍악을 연주하게 하고 북치고 소라 불며 풍소와 비리 검은고와 공우비파라 묘한 음악을 정성으로 공양하거나 환희에 찬 마음으로 부처님 공덕 찬탄하되 한 소절이라도 마음으로 단짓고 단송이라도 부처님 탱화에 공양하면 많은 부처님 뵙게 되어 어떤 사람들하고 든다거나 머리 약간 숙여서 이렇게 불상에 공양해도 자칫 많은 부처님 뵙게 되고 위험문제 제도하고 섭다하여 불꺼짓듯 무여 열반에 들리라. 어떤 사람 산란한 마음으로 탐묘에 이미 모두 성불했느니라. 과거에 모든 부처님들 계실 때나 열반하신 뒤 이 법을 들은 이는 이미 다 성불했느니라. 수가 한량 없으시나 그 모든 열애께서도 방편으로 설하시느니라. 일체의 열애께서 지도하여 무르지에 들게 하니 이 법을 들은 사람 성불 모든 사은이라. 모든 부처님들 본래서 원몸소 행한 물도를 업계함이니라. 미래 세상 모든 부처님들 백천억 무수한 법문설하시지만 실제로 일승 영족종께서는 법의 성품이 없음을 아시지만 부처님 종자도 인연 따라 어무르나 세간상에 상주하나니 도량에서 이미 하시고 도사는 방편으로 설하시니 공양받은 전제시방세계 부처님들 항아의 모래수처럼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 이 법을 설하시느니라. 마지막 개송품 129페이지 한번 펴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째 단락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세간의 스승 부처님께서 근기 따라 방편으로 쓰시는 일을 알았으니 다시 모든 의욕 없애고 마음으로 크게 환희심 내어 스스로 성불할 것을 알지어다. 마지막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방편을 쓰시는 일을 알았으니 이제는 다시 의혹을 내지를 말해라. 그리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스스로 성불할 것을 알지어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우리는 성불할 것이다. 우리는 성불할 것이다. 그러니 째째하게 살지 말자. 째째하게 살지 말자. 자,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야마미소는 행복입니다. 야마미소는 행복입니다. 야마미소는 행복입니다.